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영광과 은혜를 보기 위하여 저희들이 성소로 나와 주님을 바라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 같이, 여종이 그 주인의 손만 바라본 것 같이 저도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사오니 오셔서 주님의 얼굴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우리로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며 구원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손을 들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시레,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여성교회 연합회가 가지는 남가주 여성교회 연합회에서 하는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걷기 대회가 우리 2년 전인가요? 우리 야외에 나갔던 위디어네로 레지오널 파크이죠. 거기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참석하셔서 함께 여성교회들 서로 또 교제도 하시고 선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스그룹 액티비티 데이가 다음 주일에서 한 주간 정도 미뤄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16일 날 청소년분들이 필트립 겸해서 주일날 단합대회 겸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관심, 또 주위에 우리 젊은 친구들 또 학생들 전도의 기회로 함께 삼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스그룹 금요 성경 공부가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청소년들 모임을 위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분들 보시고 참조해 주시고 이따 우리 두 사람 가족 찬양 축제를 위해서 김범식 사님이 있다. 지금 하실래요? 아니면 이따 하실래요? 이따가 낫겠죠, 그죠? 이따 우리 축도하기 전에 우리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오셔서 함께 우리 예배드린 우리 우치구 성도님, 정선희 집사님. 오늘은 큰 아들이 어제 우리 은혜석 수련회 갔다가 같이 와서 오늘 예배에 우리 조인했습니다. 한 가족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된 것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성 함께 하시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앉아서 계속 찬양드리겠습니다. 항상 늘 똑같은 주일에 매주일 하는 우리의 교제지만 참 기쁩니다. 매번 교제를 나눌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늘 이런 기쁨들이 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김성문 집사님이 춤을 추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뻐졌습니다. 어떤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는 주님, 삶에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춤이 되고 노래가 되고 우리의 표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기쁨을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서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난 저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을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와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한 번 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이름으로 아멘.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이나 주의 이름으로 아멘.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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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지만 주님, 내 안에 여전히 주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제가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버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내 안에 계신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내가 일어서며 이 발을 디디며 주의 영광을 보는 아버지 내 손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예수가 내 안에서 능력 있게 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내가 서기를 원하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의 이름으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주님 지인의 고백으로 아버지 주님 기뻐 받으시고 지인이 고백할 때마다 하늘의 영광이 되게 하셔서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기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 내 안에 온갖 소망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사는 나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인자와 자비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다스리며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풍성을 내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와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이들이 이 아침 주의 전에 모여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순간에 날마다 하는 우리의 호흡 가운데 생명의 호흡으로 함께 하시며 사랑과 응충으로 우리의 삶을 덮으셨던 그 시간들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하고자 주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 일상이 때로는 힘들고 우리가 부딪힘이 있고 때로는 모자람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상처남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오늘 아침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영혼, 우리들의 허물 많은 영혼, 모자란 영혼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은총의 또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마음껏 높이 소리내어 부르는 찬양과 경배를 흠량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크고 위대하신 그 은총과 복을 다 바라보게 하시며 누리기를 소망하며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또 다른 날들을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무리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게 덮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의 순간의 삶에 우리가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연습과 그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소망하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피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을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롭게 함과 정하게 되어짐과 거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것이 하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세상에 이곳저곳에서 신음한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열과 나누어짐과 다툼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괴로움과 아픔의 아우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오니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자다가 깰 때라 하셨고 정신을 차려야 될 때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깨어 주의 날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모든 악하고 의롭지 못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등불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결단이 있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땅끝까지 세워나가는 증인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으로 더불어갈 수 있는 우리의 만남들과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귀담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며 풍성케 하는 은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시간에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우리의 모든 죄된 성품과 우리의 모자랐던 우리의 모든 성품과 우리의 삶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저질렀던 허물과 죄를 다 내려놓고 정결하게 되어 주의 거룩함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이 한 시간 우리의 모든 회개와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새롭게 하는 은총의 날로 삼아 주시옵시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며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쏘내려갈 수 있는 구원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으며 또 우리의 가족들 중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가 되어 거룩한 공동체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배울 때마다 그 배움이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옮겨지며 증거되게 하시고 행해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미래의 이 세상과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믿음의 역량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훈련되고 예배 중에 있사오니 그들 가운데도 성령으로 덮어 주셔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룩한 사도요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주사랑을 통하여 우리 벌스도 MC를 통하여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한 노래를 불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미라클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의 거룩하심이
오늘 이 예배가 더 풍성한 위로와 축제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 311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성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3주 동안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1절과 2절은 인사 말씀이니까 제가 깊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3절부터 14절 또 15절부터 잘라서 17절 또 20절부터 계속해서 나누어 드린 말씀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성령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증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되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형,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부름받은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준비된 기업이 무엇이고 그 소망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능력이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3주 동안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것을 강조하고 또 선포한 것이 1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정말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비참한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런 하나님의 예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복을 누리기까지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던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 먼저는 바로 우리가 과연 누구였기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되지는 못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 1절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허물이라고 하는 말에 파랍토마신이라고 하는 히라브죠. 그 말은 우리 먼 곳에서 뭐 잘못되어졌다기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 구석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실수, 허물들을 얘기합니다. 신앙의 표준이 되는 진리나 의로움에서 좀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허물이에요. 그런데 이 허물은 우리 스스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범하는 그러한 죄의 종류가 아니라 의도하지 않고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부주의해서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죄된 것들, 이러한 것들을 허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바울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하마로티아죠. 하마로티아는 뭡니까? 활을 쏘는데 활이 표적을 향해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의미죠.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한 것,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서 어긋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하마로티아라고 하는 것은 좀 의도적이고 좀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범한 그러한 인간들의 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하마로티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되어진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허물과 죄는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죄악이고 실패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는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사람은 다 죽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조금 당황스러운 말이에요.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건 저가들 세 가지의 의미예요. 어떤 죽음이냐면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라는 의미에서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죽음은 뭐예요?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그런 육신적인 죽음이 있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갈라져서 영원히 죽게 되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세 가지의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오늘 본문에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의미는 바로 뭐예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진 그러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나의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에 굳어진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다 그랬어요. 인간의 무지와 완악함과 교만함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다 살아있어요. 호흡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죽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부터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옛날에 뭐예요? 허물과 죄 때문에 다 죽었던 자라. 그렇게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영이 죽으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영이 죽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지만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시고 나니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도 몰라요. 천국이 몰라요. 그리고 천사들도 몰라요. 악한 영도 몰라요. 무엇이 영적인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구분할 만한 아무런 지혜도 없어졌다는 것. 이것이 뭐예요? 영이 죽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지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성경의 말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거부해야 되는데,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와 싸우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즐기기도 하고 죄 가운데 자신을 던져버리는 그 일이 평범한 거고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거했고 그들과 함께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이 죽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실상을 모르면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으면 죽는 것 뻔히 아는 독약을 마시려고 사람 눈치 보면서 숨어서 홀짝홀짝 마시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죽는 독약인 줄 알면 아무도 그렇게 마실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물며 죄도 그것이 나의 영혼을 죽이는 것인 줄 알면 홀짝홀짝 그것에 대해서 마시고 거기에 젖어서 살아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띄지 않으면,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면,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않으면 죄 지어도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죄를 언제 많이 짓냐면 보통 사람이 혼자 있을 때에 아니면 누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죄 지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사단은 그때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가장 내가 약한 부분을 사단은 공격해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김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가 뭔지 아세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을 깨닫지를 못하고 구분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뭐예요? 다시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눈이 열려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의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허물과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그러한 인간들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것이 적어도 4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절부터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해서 뭐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육체의 애를 따라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만 가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죄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의식이 없고 하나님께 보실 때 이것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행하면 나도 해도 되는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다른 사람이 행하니까 나는 행하면 어때? 괜찮아. 그 사람도 행했는데, 장로님도 하고 권사님도 하고 집사님도 하고 심지어 목사들도 하는데 나라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죄에 대한 무감각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과 세상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하면 이 사람도 행하고 저 사람도 하면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행하는 거고요, 세상의 풍조가 다 악한 것인데 사람이 그렇게 가니까, 세상이 흘러가니까 그게 따라가 버리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뭐예요?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죄악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풍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거의 우리였다는 거예요. 과거의. 이렇게 살았던 것은 마귀가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살아왔던 것은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다른 말로 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라고 그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았다. 뭘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이 세상의 신이 바로 공중권세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의 실제는 뭐예요? 마귀가 그것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짓기 위해서 노력해요? 죄는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이미 죄의 본성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들,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저절로 선을 행할 수 있나요? 절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요?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신이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절대로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결같이 선보다는 악을 행하기를 더 빨리 하고 더 급히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죄와 마귀에게 끌려 살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죄는 짓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사단, 그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붙들려 있다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가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러한 공격 대상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그 사람들을 뭐라 했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불순종의 아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반항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은 그 마음이 누구에게? 공중권세 잡힌 자에게 붙들려 있고 그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가족들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누구의 간섭을 받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간섭과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고 우리의 육체를 지배해서 쾌락을 즐기게 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이 정신세계를 자꾸 혼란스럽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거스르게 해서 불순종의 자식으로 몰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귀의 실상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인간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배하면서도 자기 얼굴을 싹 가리고 절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교모하게 술수를 부리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 지배를 받아도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실상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정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며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몰랐던 하나님을 보게 되고 몰랐던 악한 권세를 우리가 분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사단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증거가 너무 많죠. 여러분들, 많이 배워서 죄가 나쁘고 또 욕심을 내거나 탐심을 내면 그것이 우리가 의로운 생활, 거룩한 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는 걸 알아요. 또 싸우면 안 된다는 것도 다 잘 알아요. 배워서 다 압니다. 그런데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배웠음에도 우리가 서로 싸우고 갈라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단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그 배움을 이용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가 분열되어지는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평안도 없어지고요, 우리 안에 안식도 없어지고요. 그러므로 삶의 허무감을 느끼고 의욕마저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라는 사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허락하신
영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가 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을 분간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인간적인 것이고 뭐 다 세상에 속해 있는 이유들이 다 우리의 분열과 나누어짐과 그리고 다툼의 원인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격차로 인해서 헤어집니까? 성격차 때문에 싸우고 분열하게 될까요? 세상은 그렇다고 말하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면 성격의 차가 아니라 영이 다르기 때문에 영이 다르다. 어쩌면 하나님의 영이 혹은 우리 여럿에게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다면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싸워 분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저기도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것을 힘써시키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없으니까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나누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실세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말 잘하죠. 무슨 일을 하다가 뭐가 좀 이렇게 잘못되어졌을 때 내가 뭐가 씌었나 봐. 뭐에 씌었나 봐.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우리 안에 좋은 말이 아니죠. 예, 좋은 결과가 아니라 나쁜 결과가 생겼을 때 뭐가 씌었나 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 가운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만 그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였고 너희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가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유대인도 뭐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전에 죽었던 자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3절의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어디에요?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여 살았다 그랬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행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마귀에 의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받지 못할 것이다. 왜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을 거스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으로 따라 살았다. 이 말은 영이 죽은 사람은 반드시 누구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옥을 부정해요. 가봤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사실은요, 사람들이 지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성도가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그때 옆에 앉았던 한 남자가 비꼬면서 말합니다. 그 책에 있는 거 당신은 다 믿습니까?
그래. 그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또 비꼽니다. 그러면 고래 안에 들어갔다 온 사람도 당신 아시오? 물었어요. 이거 알다 말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였죠. 그래요. 그때 이제 틈을 비집고 들습니다. 그런 고래 속에서 사람이 과연 살아날 수 있다고 당신은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성도님은 글쎄요,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한번 물어보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 불신자가 말합니다. 천국이 없으면 어쩔 겁니까? 그랬을 때 이 신실한 기독교 여성도가 다시 말합니다. 쳐다보면서 그럼 나중에 아저씨가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천국 가서 물어보지만 당신 지옥 가서 물어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요? 성령을 거스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자라 말씀했습니다. 말씀 정말 주의해서 들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다르게 사는 법을 모르니까, 지옥 가지 않고 살 법을 모르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사니까 결국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결국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우리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네 마음이 가는 대로 살다가 뭐예요?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 아니겠어요? 지옥을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면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래 살다가 지옥 가 하는 말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해요? 막아서서라도 그 길을 막아야 되고, 그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우리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 마음이 편한 대로 해,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 그렇게 말해도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저주와 같은 거죠. 그러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으로서 우리는 결코 육체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정말 별의별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 문제의 근본 뿌리는 단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말하죠.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내가 죽은 자인지를 모르면 끊임없이 우리는 그 문제 속에만 있게 되고, 그 문제에 빠져서 허물과 죄를 계속해서 거듭해서 짓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서게 되고 심판 앞에 서서 영원한 죽음의 자리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성령이 내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내 육신을 쫓아 살던 것이 끊어져야 되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던 것이 멀어져야 되고 즐겁지 않아야 되고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한 대로 따라 살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눈이 밝아져야 된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아무리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 꿈꾸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원리, 영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저주 같은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두려운 것은 우리 자신에게는 이것들을 죄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거스릴 만한 힘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스스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다시 살 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로 범죄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저주 같은 진노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만 하면,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았으나 이제는 예수가 나 안에 계시며 나는 죽고 예수가 산 내 영혼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 진노의 백성이 아니라 축복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손에 잡은 것 같지 않았고 막연해 보이던 그 천국이 분명한 나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보증이 뭐예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던 성령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오늘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의 앞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언제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와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면, 예수 믿기 전에 빠져있던 죄와 저주의 수렁이 얼마나 내게 정말 저주스러운 것이 알고 나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믿는 자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나 소유에서나 환경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 당신 한 분이면 족합니다,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맡기실 더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구하고 또한 그 일에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인생을 뛰어넘어 영생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흠없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는, 새롭게 지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며 지옥에 갈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신분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그 구속의 사랑을 오늘도 감사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힘이요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삶을 흩트리며 우리의 영혼을 흩트리며 우리를 침범해온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그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며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보좌의 영광과
하늘의 유업을 이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상속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며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안유복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고 앞에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그 사랑에 보답할 길이 없어 오늘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감사하며 이 귀한 예물을 또한 구분하여 드리오니 흠량하여 주시고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받들어 한 영혼을 찾고 한 영혼을 회복시키며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소중한 예물 되게 하시고 생명력 넘치는 축복된 예물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되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은총의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황충의 난리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 복 부어주시고 잘 되게 하시며 그 열매가 더 풍성하여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보고를 열고 채워가는 은총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언제라고요? 12월 14일. 예. 12월 14일에 우리 어린이 부서부터 우리 어른 부서까지 모두 참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많은 소건들이, 많은 팀들,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팀에게 많은 가산점을 드리고요. 작년에 우승한 것보다 더 이번에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우승 상금을 조금 높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해 소건들이 아주 한 해를 풍성하게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뭐 찬양, 율동, 성극 모든 장르가 다 해당됩니다. 특히 너무 길면 안 되고요. 짧게는 3분에서 10분까지 허용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건들끼리 지금부터 2주부터 모여서 연습을 하시고요. 연습하신 내용을 동영상 3분짜리에 담아오시면 좋겠어요. 화이팅하는 내용을 주로 이렇게 담으셔가지고 우리 영상팀에게 정창기 권사님에게 제출하면 그날 이 영상을 잘 사용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올해는 좀 재미난 이 찬양 축제가 좀 재미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각자 우리 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이거 참 귀한 건데 요걸 우리 상품으로 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놓으셔도 됩니다. 도네이션을 제가 받을 건데요.
그냥 우리 집에 있으나 마나 별로 상관없어라는 건 안 돼요. 정말 이거 굉장한 건데, 예를 들면 그냥 이게 괜찮은 건지 모르지만 이건 예예요. 내가 가장 아끼는 백이 있는데 요거 상품으로 내놓으면 다른 분이 쓰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집에서 묵혀두지 마시고 내놓으세요. 내놓으시면 이게 다른 분한테 가면 굉장히 귀한 것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내 집에 있는 선물 받은 커피 메이커가 한 번밖에 안 썼어. 근데 좋은 것 같아. 근데 쓰던 거 좋죠.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요거 필요한 분한테 줄 수도 있고, 그날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필요한 분한테 꼭 제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가 그날 받은 도네이션은 앞으로 깔겠습니다. 다 깔고 그날 많은 상품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지금 속원이 우리 속원이 7명이에요. 근데 더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전도하셔서 더 모셔오세요. 모셔오시면 그 팀한테 오늘 받은 도네이션 플러스 그날 우승 상금까지 같이 드릴게요. 혹시 압니까? 이걸로 김치냉장고 하나 살지. 매년 드리는 김치냉장고지만 올해 그 소원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우리 어른속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하셨어요. 정창희 권사님 아멘 하셨지만 우리 장승덕 권사님 아멘 하는 걸로 듣고, 자, 언제라고요? 12월? 다시 한번 12월 14일 우리 유스그룹도 참여하고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잘 들으세요. 우리 주일학교도 참석해요. 그러니까 준비시키셔서 그날 깜짝 놀랄 파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참석은 좀 불가능해도 좀 참여, 거기 구경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 초대하세요. 그러면 제가 초대장까지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그날 미리 잘 준비돼서 우리 속이 12월 달 멋지게 풍성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참석하실 거죠? 소리가 너무 약하세요. 다 참석하실 거죠? 예, 그렇게 믿고 풍성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네이션은 제가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랑하심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그 역사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